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 살아가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선이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또 이렇게 회개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에 얽매여서 그렇게 다시 또 육신이 고달퍼지거나 시험을 받으면 흔들리고 다시 죄를 짓는 저희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알게 하는 눈을 밝혀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과 악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평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로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미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11월에 미국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필요한 잘 판단하여서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아서 세상이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주여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원치 않든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에 또 감사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축복에 받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저희들과 함께하여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전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독특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생각, 신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가지는 이런 다양성은 이 인간의 본성은 특성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이는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번성하면 개인이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은 문화적인 배경,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교육, 심지어는 타고난 성격 특성과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개인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있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세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다양함은 그 다양한 관점들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 현실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신념과 가치가 충돌할 때 이어지는 개인 간의 불화에서부터 국제적인 갈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규모의 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 각 개인의 역량이 얼마만큼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를 조금만 조심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충돌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관한 이야기, 믿음과 언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성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제가 몇 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 인간으로 태어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가 태어났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까지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또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가 삶의 방편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믿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르친 것을 세상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한 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후부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전국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방언이 최소 15개국의 언어였습니다. 모든 유대인이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에 흩어져서 수배를 살아오던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쓰는 언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고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할 때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바라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빈정거리기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 쟤들이 한낮부터 술 먹고 주정한다라고 제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후부터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외침에 부응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어느 날은 5,00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어느 날은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만 해도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어요. 남자, 그것도 20살 이상 된 남자가 하루에도 5,000명, 하루에 3,000명씩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몰려드는 그 교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그 교회, 또 아픈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교회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판 후에 그 재산의 반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반을 헌금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또 당시에 귀신을 부려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맞추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성령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 제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거니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러다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보다 교회를 정말 더 어렵게 하는 건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었습니다. 헛된 소문들, 잘못된 말들, 교회에 떠드는 말들, 교회 안에서 떠들어내는 말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고보와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워버립니다. 혀는 곧 불이며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그 불은 지옥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들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들과 바다의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고 사람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악을 쏟아내며 죽음의 독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로 주님을 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이 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섬세한 것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민합니다. 우리말이 대표적입니다. 한글은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문장의 결이 달라집니다.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얼굴도 예뻐 라고 하려다가 실수로 넌 얼굴만 예뻐 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침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험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 세우긴 켜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내뱉는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말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화상을 입고 그 말이 너무 차가우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 중요성을 본문에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요, 말이라고 하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의 처음은 듣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이 얘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행위를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이에요. 이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에 저희에 깔려있는 의도도 함께 드리려고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행동에 숨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도 함께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말을 자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상대방이 말을 자르고 서슴없이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살다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니까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화를 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듯이 우리의 언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다듬지 않으면 결코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말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마치 철없는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는 나는 원래 그래라는 말로 자기의 나쁜 습관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입력된 방식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언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내 말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훈련하고 작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내뱉고 있는 이 말투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날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무익한 말이나 해로운 언어는요,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무익한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내뱉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단지 소통의 수단뿐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믿는 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의 사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 삶에 삶과 죽음이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과하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있답니다. 또 야고보서에는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났는데요. 그 화재 원인이 되게 웃깁니다. 어떤 남자 하나가 불붙은 자동차를 갖다가 그 숲 한가운데 어딘가에 그냥 내리 꽂았답니다. 그 불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의도 40대요? 그 정도 면적이 지금 불에 탔답니다. 담배 피다가 담배꽁초 하나가 불이 나서 온 상이 불바다가 됩니다. 혀가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요, 이 야고보서를 설계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중요한 말이 이 뒤에 나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삶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냐, 자기의 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요,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신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을 더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의 말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초반에 말했던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글이 이렇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 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가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음증이 도집되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부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음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이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는다. 말 장례를 치르는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는지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잘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기도하겠습니다.